지난 주일 설교 제목을 기억하시는지 모르겠습니다. 진짜 성령님의 성도가 되십시오 하는 제목이었습니다. 따라하겠습니다. 진짜 성령의 사람이 성령님의 성도가 되십시오. 아멘입니다. 성령님이 떠나시면 사람이 얼마나 비참하게 되는지, 또 성령님이 함께 하시고 역사하시면 얼마나 존귀한 인생이 되는지를 함께 살폈는데, 성령님이 떠나심으로 해서 비참하게 망했던 두 사람이 있었죠. 사울과 요아스였습니다. 이 둘은 다 이스라엘 또 남유다 왕이었어요. 최고의 권력을 가진 사람들이었지만, 그러나 하나님의 영 성령님이 떠나시고 나니까 그 인생이 정말 비참하게 끝이 납니다. 그러나 다윗 또 여호야다, 이 사람들은 성령님께서 끝까지 함께 하심으로 고귀한 인생이 됐지요. 다윗, 여호야다 이들이 온전한 건 아니었습니다. 많이 죄도 짓고 실수도 했지만, 그러나 성령님이 함께 하시면 회개하고 새로워지고 끝까지 결국은 위대한 인물이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요, 성령님이 함께 하시는 성령의 사람이 되어야 하나님도 잘 믿고 끝까지 복된 인생이 되는데요, 우리 이런 은혜가 충만하기를 기원합니다. 그런데 이제 성령님과 관련된 이런 말씀을 하면 성도들이 좀 오해하는 부분이 있어요. 성령님은 교회, 성도들, 이런 종교적인 영역에서만 이해를 하기 때문인데요, 여러분, 지금 우리 한국 교회나 우리 한국 사회에 많은 부분에서 문제가 있다는 걸 아시잖아요. 저도 그렇게 생각하고요. 그러면 한국 교회가 잘못된 이유가 무엇이라고 생각하세요? 한국 우리 사회가 잘못되고 있는 이유가 무엇이라고 생각을 하십니까? 보통 대부분은요, 도덕적이고 윤리적인 부분의 차원에서 정의롭지 못하기 때문에, 또는 성도는 빛이요 소금이라고 하면서 소위 착한 행실의 유무에서 그 이유를 찾으려고 합니다. 물론 저도 일부분 동의를 해요. 그러나 언젠가부터 저는 알게 됐습니다. 더 근원적인 것에서 그 원인을 찾아야 한다는 것을, 그 사실을 깨닫고부터 저는 설교가 달라지기 시작을 했습니다. 그것은 무엇이냐? 하나님의 영이신 성령님의 임재하심, 또 역사하심의 유무에서 그 이유를 찾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영, 성령님이 임하시고 역사하시면 어떤 사회, 어떤 교회라도 악을 이기고 선을 이룹니다. 하나님의 복을 받아서 잘 살 수 있습니다. 개인이든 단체든 교회든 국가든 상관없습니다. 그러나 성령님이 떠나시면, 하나님의 영이 역사하지 않으시면 자연스럽게 인간은 인간 중심의 사고에 사로잡히게 되고, 모든 세상사, 모든 것을 다 인간적 본의로 보게 되고, 자기도 모르는 사이에 세속주의에 빠지게 되면서 누가 강요하지 않아도 자연스럽게 하나님을 대적하는 죄를 짓고 맙니다. 지금 우리 한국 사회는 이미 종교 다원주의에 깊이 빠져 있습니다. 우리 한국 교회조차도 동성애를 포함해서 분명 하나님이 그토록 싫어하시는 일들에 대해서 자연스럽게 수용하고, 그것이 마치 이웃을 동정하고 소자를 사랑하는 것인 양 그렇게 잘못되게 빠져가고 있는 사회라는 것입니다. 그런 교회가 되어버리고 있습니다. 누가 강요하지 않아요. 말 그대로 자연스럽게, 나도 모르는 사이에 하나님이 없는 세속주의,
그런 잘못된 종교다운주의에 빠져 있는 많은 그리스도인들, 여러분, 성령님이 그런 사람들과 같이 하겠어요? 성령님이 역사하시겠어요? 있다가도 도망가시지, 있다가도 계시다가도 떠나시지. 그런 의미에서 여러분, 저는 지금 우리 한국교회와 한국사회에서 가장 필요한 것은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것이라고 믿습니다. 하나님의 영 성령님께서 함께 해주시고 역사해 주셔야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다시 바르게 서고 교회가 바로 서고 사회가 바르게 된다라고 믿습니다. 생각해 보세요. 죄악에 빠져 있는 사회 교회가 성령님의 역사가 없이 어떻게 바로 설 수가 있겠습니까? 그런데 잘못된 그리스도인, 또 잘못된 교회, 사회를 염려하면서도 성령님이 역사해야 된다라고 말을 하면 부적절하게 생각을 한 사람들이 많아요. 아니, 성령님은 기독교의 하나님의 영으로서 종교적인 영역에서 역사하시는 분이지, 특히 성령님, 그러면 성령님이 역사하시면 어떤 영적인 황홀경에 빠져서 열광적으로 찬양하고 기도하는 그런 모습만을 연상을 한다 그 말이에요. 그렇지 않습니다. 성령님은 타락한 성도 교회뿐만이 아니라 부패한 사회도 정의롭게 만들어주시는 하나님의 영이신 줄로 믿습니다. 성령님은 우리의 잘못된 신앙을 고치시고 바르게 살게 하시는 진리의 영이신 줄로 믿습니다. 그러므로 성령님이 충만해야 됩니다. 그런 의미에서 성령 충만은요,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 최고의 복인 줄로 믿습니다. 성령 충만하시기를 기원합니다. 오늘 설교 제목이 그리스도의 향기인데요, 이 말씀을 들을 때 좀 먼저 유의하고 조심할 것이 있습니다. 성령님의 역사가 어떤 종교적인 황홀감, 영적인 황홀감에 빠져서 이렇게 뜨겁게 찬양하고 기도나 하는 것처럼 오해하면 안 되는 것처럼, 그리스도의 향기, 그러니까 세상과 교회의 담을 헐고 세상과 공감하기 위해서 교회가 호감이나 주는 것으로 오해하면 안 된다는 것입니다. 이른바 교회와 세상의 담을 허무는 어떠한 그런 영향력, 이런 것으로 오해하면 안 된다는 것을 꼭 기억하십시오. 물론 그리스도의 향기는 사람들에게 즐거움도 주고 또 행복도 줍니다. 그러나 항상 그런 것은 아닙니다. 같이 16절을 읽어볼게요. 시작. 그리스도의 향기가 이 사람에게는 사망으로부터 생명에 이르는 냄새요, 저 사람에게는 생명으로부터 생명에 이르는 냄새라. 누가 이 일을 감당하리요? 같은 그리스도의 향기인데 어떤 사람에게는 사망에 이르는 사망의 냄새가 되고 어떤 사람에게는 생명에 이르게 하는 생명의 냄새가 된다는 거예요. 그리스도의 향기가 기쁨과 구원을 주기도 하지만 어떤 경우 어떤 사람에게는 저주와 파멸도 준다는 것입니다. 향기라고 하여서 어떤 향긋한 냄새로만 생각하면 안 된다 한 그런 말씀이죠. 자, 보세요. 예수님께서 이 세상에 오실 때 평화의 왕, 구원의 주님으로 오셨죠. 이사야 선지자도 일찍이 예수님을, 메시아를 평화의 왕이라고 일컬었고요. 사도 바울도 예수님을 우리의 화평이라고 했어요. 에베소 2장 14절, 그는 우리의 화평이신지라 둘로 하나를 만드사 원수된 것 곧 중간에 맡은 담을 자기 육체로 허시고. 예수님은 분명 그래요.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우리와 우리 사이에 막힌 담을 허물고 화평케 하고 하나 되시는 주님이심이 틀림이 없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예수님께서
이런 말씀도 하셨다는 것을 아십니까? 마태복음 10장 34, 35절에 내가 세상에 화평을 주러 온 줄로 생각하지 말라. 화평이 아니라 검을 주러 왔노라. 내가 온 것은 사람이 그 아버지와 딸이 어머니와 며느리가 시어머니와 불화하게 하려 합니다. 저는 오랫동안 이 말씀이 이해가 안 됐습니다. 진짜 긴 기간 동안 이해가 안 됐습니다. 여러분들 중에도 이 말씀이 도대체 무슨 뜻인지 이해가 안 될 분들도 있을 거라 생각을 합니다. 무슨 뜻입니까? 진정한 평화는 악을 물리쳐야 이루어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문제는 그런데 악을 물리치는 과정에서 어쩔 수 없이 불화가 생길 수도 있다는 뜻입니다. 여러분, 그리스도의 향기라고 해서 꽃향기처럼 나긋나긋한 사람만 되어야 한다고 생각하면 안 됩니다. 그리고 그리스도의 향기가 되려면 지난 주일날 말씀을 드린 것처럼 반드시 성령님으로 충만해야 한다는 것도 아시고 이 설교를 들었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요, 성령님이 충만했던 다윗을 생각해 보세요. 정말 다윗 대단한 분이었습니다. 그러나 매사에 나긋나긋한 사람만은 아니었습니다. 물론 다윗은요, 항상 함께 하기를 원했고 생명을 존중했고 나라의 국가의 질서도 존중히 여겼고, 그래서 자기를 그렇게 죽이려고 했었던 사울 왕을 죽일 수 있는 기회가 있었지만 하나님의 질서, 국가의 질서가 있었기 때문에 참았고 유연할 수 있었고 살리는 일을 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을 대적하고 하나님의 원수 골리앗은 돌을 던져서 쳐 죽입니다. 수많은 전쟁을 수행하면서 다윗이 얼마나 많은 사람을 죽였는지 모릅니다. 왜? 하나님 앞에서 악이었기 때문입니다. 성령 충만했던 선지자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잘 아시던 모세 보세요. 모세는 정말 하나님도 인정하실 만큼 온유한 사람이었지만, 그러나 그가 또 얼마나 하나님 편에서 엄하게 이스라엘 백성들을 지도했습니까? 사무엘, 엘리야, 엘리사, 그리고 아모스, 미가, 예레미야 선지자 등등, 그들은 절대로 말랑말랑만 하지는 않았습니다. 그가 누구이든 왕이 되었든 어떤 권세 있는 방백이든 심지어 국민이고 백성을 막론하고 잘못을 했을 경우에는 담대하게 꾸짖었고, 민심이 천심이라고 누가 그따위 이야기하더냐면서 하나님을 떠나면 백성도 하나님이 심판하신다고 강하게 선포했었던 선지자들 아니었어요? 무섭게 처형하기도 했던 것입니다. 그래요, 그리스도의 향기는 제약된 세상을 그대로 두고 그저 즐길 것만, 평화롭게만 해주는 향기가 아닌 것입니다. 세상을 이롭게 하되, 세상을 아름답게 하되 바르게 바꾸는 향기인 줄로 믿습니다. 오늘 본문 11절 말씀하십니다. 항상 우리를 그리스도 안에서 이기게 하시고 우리로 말미암아 각처에서 그리스도를 아는 냄새를 나타내시는 하나님께 감사하노라. 그리스도의 향기가 무엇이냐? 우리를 그리스도 안에서 이기게 한다. 아멘. 그리고 그리스도의 냄새를 나타낸다. 그래요, 이것이 바로 그리스도의 향기라는 것입니다. 여기서 이긴다라고 하는 단어가 헬라어로 쓰리암 뷰어라고 하는데요, 정복한다는 뜻이거든요. 그러니까 로마 장군이 전쟁에서 승리를 하고 이제 개선 행진을 한다는 뜻인데, 여러분 정복한다는 게 뭐예요? 적의 나라를 내 나라로 만든 거잖아요. 그러니까 우리는 누구냐? 그리스도의 향기가 되는 이유는 뭐냐? 악한 세상을 정복해서 하나님의 나라로 만드는 사람이라는 거예요. 악인을 선인으로 새롭게
변화시키는 사람이라는 거예요. 그런 의미에서 그리스도의 향기는 악을 파괴하고 선을 세우는 능력인 줄로 믿습니다. 그러면 이렇게 생각할 수 있어요. 차라리 그리스도의 향기라고 하지 말고 그리스도의 검, 그리스도의 칼이라고 하면 좋지 않았겠냐? 아니에요. 검, 칼이라고 하지 않는 이유가 있습니다. 여러분, 칼이라 그러면 심판한다, 심판과 죽음을 통해서 이렇게 심판자가 되는 거죠. 너희들이 그리스도의 칼이니라 그러면 칼을 들고 심판과 죽음을 죽이고 그렇게 하면서 정의로운 사회를 만들려고 하지 않겠어요? 그런데 그렇게 말씀하지 않았어요. 우리가 무슨 심판자가 아니지 않습니까? 심판자는 오직 우리의 생명의 주인 되신 예수님 뿐이거든요. 그것도 예수님은 지금 심판하지 않으시고 종말에 하시거든요. 다시 말하면 심판은 주님의 몫이라는 겁니다. 그러므로 지금 우리는 악을 물리치고 의를 세우되 칼이나 심판을 통해서가 아니고 사랑과 진리로 세워야 하는 것입니다. 정의와 진리로 교회와 세상을 변화시키되 죽이고 칼로 죽이고 전쟁을 통해서 무찌름으로가 아니라 온유함과 진리로 변화시켜야 돼요. 그래서 그리스도의 검이라고 표현하지 않고 사랑과 변화의 이미지 그리스도의 향기라고 말씀을 하셨던 것입니다. 좀 더 구체적으로 말씀을 드리면 그리스도의 향기는 오늘 본문에 보면 두 가지를 강조를 합니다. 그리스도의 향기가 뭐냐라고 할 때 첫째, 다 같이 읽겠습니다. 그리스도의 향기는 시작, 진리의 말씀으로 회개를 이르게 한다. 그리스도의 향기가 뭐냐? 진리의 말씀으로 잘못된 사람을 회개할 수 있도록 이르게 한다. 오늘 고린도 후서잖아요. 고린도 교회 성도 중에는 바울을 대적하는 성도들이 있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바울이 눈물의 편지를 써가지고 디도 편으로 고린도 교회에 보내요. 이제 여기 2장 4절에 보면 고린도후서요. 내가 마음에 큰 눌림과 걱정이 있어서 많은 눈물로 너희에게 썼노니 이는 너희로 근심하게 하려는 한 것이 아니요 오직 내가 너희를 향하여 넘치는 사랑이 있음을 너희로 알게 하려 함이라. 이제 흔히 이제 이 편지를 눈물의 편지라고 하는데요. 고린도 전서가 아니고요. 고린도 전서를 보낸 다음에 고린도 교회 소식을 듣고 많이 마음이 아팠습니다. 그래서 눈물로 호소를 해서 편지를 썼는데 참 불행하게도 그 편지가 지금 역사에 남아있지를 않습니다. 그래서 이제 분실된 그런 성경인데 편지인데 그런데 이런 편지를 보내놓고 나서 바울이 큰 걱정에 사로잡히게 되는 거예요. 역효과가 날까 봐서 성도들이 바울을 더 싫어하게 되고 또 분쟁이 더 심화가 되면 어떻게 되냐 이런 염려 때문에 이제 걱정을 하게 되는데 결과는 정반대였습니다. 오히려 그 고린도 교회 성도들이 편지를 받고 나서 회개하고 변화가 된 것입니다. 그래서 감사한 마음으로 다시 편지를 써서 보냈으니 그 편지가 고린도 후서입니다. 그렇다면 사도 바울이 여기서 말하는 그리스도의 향기가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잘못된 성도들을 회개시켜서 바르게 하는 것임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요, 고린도 교회 성도들이 바울을 대적했던 것을 회개하고 바울과 더욱 화목하게 된 거죠. 그런 의미에서 그리스도의 향기는 우리를 바르게 하고 잘못된 우리를 회개시켜서 새롭게 변화시켜 주시는 성령님의 역사인 줄로 믿습니다. 그런데 꼭 기억해야 될 게 있습니다. 그러면 사도 바울이 듣기에 좋은 말로만 편지를 썼느냐?
그렇지 않아요. 지금 우리 손에 들려져 있지는 않지만 고린도 후서에 염려하면서 썼던, 그 감사하면서 썼던 편지 내용을 쭉 읽어보면 소실된 이 눈물의 편지 내용을 보면 어느 정도 짐작할 수가 있는데요, 아주 혹독하게 정말 엄중히 꾸짖는 말씀들이 대부분이었어요. 눈물을 흘리면서 정말 고린도 교회를 사랑하기 때문에 여기 본문의 2장 4절의 말씀처럼, 14절 말씀처럼 정말 사랑하는 마음으로 고린도 교회가 반드시 회개해야 되고 반드시 다시 하나님께로 서야 된다는 그런 절절한 심령으로 눈물을 흘리면서 써서 보냈던 편지였거든요. 그런데 성도들이 그 편지를 받고 오히려 잘못되면 어떨까 큰 근심에 사로잡혀 있었는데 오히려 회개하고 바울을 지도자로 인정을 하고 믿음이 회복이 되고 교회가 바로 서게 됐다는 거예요. 성령님의 역사였기 때문인 거죠. 요즘 저는 어느 때보다도 조금은 독한 설교를 하고 있습니다. 듣기에 편한, 여러분의 마음을 편하게 만드는 익숙한 말씀이 아니고 어느 때보다도 제가 요즘은 아주 복음의 본질에 대해서 여러분에게 설교하라고 예를 씁니다. 시대적인 어떤 시대정신에 따라서 윤리관이나 역사관이 아니라 하나님의 진리를 전하려고 노력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 어떻게 될까요? 둘 중 하나일 수 있습니다. 말씀을 들으면서 맞아 그래, 내가 어느 쪽에 치우쳐 있었어, 시대정신에 너무 빠져 있었어, 나도 모르는 사이에 동성애를 인정하고 있었어, 나도 모르는 사이에 시대정신에 빠져서 이런 이념 저런 이념에 치우쳐 있었어 하면서 회개하고 바르게 돌아오는 성도들이 있는가 하면 무슨 설교가 그러냐고. 지금 21세기 한국 사회 속에서 시대정신에 맞는 메시지를 전해줘야 되는 게 아니냐고 생각하면서 오히려 거절하는 성도가 있을 수 있는 거죠. 오늘 본문 66절 말씀 그대로입니다. 이 사람에게는 사망으로부터 사망에 이르는 냄새가 될 수 있고 동일한 하나님의 말씀인데도 저 사람에게는 생명으로부터 생명에 이르는 말씀이 될 수가 있고. 그런데 우리 영광교회 성도님들은 다 은혜가 된다고 저는 믿습니다. 진심으로 저는 그래서 감사해요. 축복합니다. 어떤 말씀을 들어도 생명에 이른 말씀이 되시기를 기원합니다. 그런데 여기 17절을 보면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는 수많은 사람들처럼 하나님의 말씀을 혼잡하게 하지 아니하고 곧 순전함으로 하나님께 받은 것 같이 하나님 앞에서나 그리스도 안에서 말한다. 수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혼잡하게 했었던 것 같습니다. 혼잡하게 한다는 말은 무슨 말이냐면 장사한다, 소매로 매매한다, 그런 말이거든요. 그러니까 그리스도의 향기가 되는 사람은 하나님의 말씀을 팔아서 먹고 사는 그런 사람이 아니라는 거예요. 저는 늘 설교하는 목사로서 이 말씀을 저의 심장에 새기고 항상 설교합니다. 그렇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식당에 자주 가곤 하잖아요. 음식을 어떻게 만든가요? 여러분, 식당에 갈 때 생선을 먹고 싶으면 생선 가게 가고, 고기가 무슨 고기 파는 가게를 가겠죠. 그런데 여러분, 어떤 식당이든지 간에 여러분 순수한 음식 그대로 만들어 파는 가게가 그렇게 많지 않습니다. 아마 대부분은 이것저것 섞어서 소비자의 입맛에 맞추는 거죠. 아무래도 소비자의 입맛에 맞추어야 장사가 잘 되기 때문일 것입니다. 그러면 말씀을 전하는 목사는 어떻게 설교해야 될까요? 순전한 하나님의 말씀 그대로 전해야 합니까? 아니면 21세기 성도들의 입맛에 맞추어서 이렇게 저렇게 요리해서 설교를 해야 되는 것입니까?
지금 우리 사회에서 가장 핍박받고 있는 순종하라 하는 말씀, 복종하라 하는 말씀, 회개하라 하는 말씀, 효도하라 하는 말씀, 바르게 살라 하는 말씀, 현대인 입맛에 맞는 말씀입니까? 아니지요. 오히려 듣기에 기분이 좋고 위로가 되고 힘이 나게 하는 그런 말씀을 전해야 좋아하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저는 알고 있습니다. 제가 40년 목회하면서 깨달은 것이 있습니다. 놀라운 것은 복음의 진리 그대로 순수한 말씀을 그대로 전할 때 변화가 일어난다는 것입니다. 왜냐? 성령님이 역사하시기 때문에. 그러나 이렇게 저렇게 시대 정신에 맞추어서 성경을 요리해가지고 설교하면 성도들이 그때는 은혜 받은 것 같지만 변화의 역사가 일어나지 않습니다. 왜? 성령님이 역사하시지 않기 때문에. 인본주의의 성령이 역사하시겠습니까? 동성애에 대해서 설교하는데 동성애를 합당하다라고 말하면 성령님이 역사하시겠습니까? 인권을 말하면서 마치 소자를 사랑하는 사람인 것처럼, 야, 우리 목사님이 시대에 열려있는 사람이라고, 역시 깨어있는 분이라고 이렇게 칭찬을 하려는지는 모르지만 그런 설교를 하는 진보적 사고를 가지고 하는 설교하는 교회를 보십시오. 부흥하는 교회가 있습니까? 오히려 순수한 복음 그대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할 때 성도들이 많이 모이고 회개하고 변화가 일어나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되는 곳에 성령님이 역사하시기 때문입니다. 성령님이 어디에 역사하시느냐? 하나님의 말씀을 바르게 전하는 곳에 역사하는 줄로 믿습니다. 저도 이렇게도 해보고 저렇게도 설교를 많이 해봤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래요, 때로는 그 말씀을 들을 때 아픕니다. 너무너무 힘듭니다. 위로가 되는 게 아니라 마음이 너무너무 아픕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성령님이 어루만져 주시고 성령님이 회개케 하심으로 변화가 일어나고 믿음이 자라고, 그러면서 교회가 뜨거워지고 화목하게 되고 놀라운 부흥의 역사가 일어나는 줄로 믿습니다. 꼭 기억하십시오. 듣기에 좋은 시대적 말씀으로 이렇게 저렇게 요리해서 전하면 절대로 교회는 변화되지 않습니다. 죄를 지어서도 회개하기는커녕 더 세속화되어 가고, 신앙은 병들어가고, 교회는 더 잘못되게 되면서 세상으로부터 배척을 당하게 되는 것입니다. 크게 따라하겠습니다. 그리스도의 향기는 진리의 말씀으로 회개하게 한다. 왜? 성령님이 역사하시니까. 아멘. 아멘. 두 번째, 그리스도의 향기는 용서하고 포용하게 한다. 아마 여러분들이 굉장히 좋아할 수 있고 참 우리가 꼭 해보게 될 건데요, 향기의 목적이 심판이 아니거든요. 그렇죠? 칼과 향기는요 똑같이 새롭게 한다는 의미도 있지만, 그러나 향기, 칼이라 그러면 심판이거든요. 향기는 목적이 심판이 아니라 변화시키는 겁니다. 변화시키는. 그러므로 죄인을 변화시키려면 진리의 말씀을 순수하게 그대로 전해야 되고, 그래야 성령님이 역사하시니까 동시에 반드시 용서하고 포용을 해야 됩니다. 여러분 좀 곰곰이 생각해 봤으면 좋겠어요. 진짜 고민하면 생각해 보세요. 자, 보여. 왜 순전한 진리의 말씀을 전해야 됩니까? 그래야 성령이 역사하시고 성도가 회개하고 올바른 신앙생활을 할 수 있기 때문이죠. 그런데 회개하라고 순전한 하나님의 말씀을, 진리의 말씀을, 때로는 아프지만 그런 말씀을
바르게 살라고 전해놓고 내가 그 사람을 용서하지 않으면 회개할 수 있을까요? 회개하라고 해놓고 회개했더니 용서하지 않는다? 어떻게 그러면 그 사람이 변화가 되겠습니까? 물론 회개는 하나님께 하는 거죠. 당연히 하나님께 하는 겁니다. 그러나 우리가 회개하고 진실한 성도가 되려면 반드시 교회에 출석해서 설교도 듣고 신앙생활을 열심히 해야 되잖아요. 성도들과 교제하면서. 그런데 회개하라고 해서 정말 감사한 마음으로 성령의 역사로 회개했는데 교회가 용서를 안 해줍니다. 정의는 심판이라고 그러면서, 죄를 지었으니까 심판을 받아야 된다 그러면서 용서하지 않아요. 그게 정의입니까? 여러분, 그런 사람이 교회에 나오고 싶은 마음이 있겠습니까? 교회가 정의로워야 된다? 회개하십시오. 그래서 교회 나갔어요. 그런데 교회가 용서를 안 해. 끊임없이 교회가 정의만 부리짖고 용서를 안 한다면 교회 나가고 싶은 마음이 있겠어요? 여러분, 참 우리가 이율배반적입니다. 여러분, 그러므로 우리가 잘못된 성도가 바르게 신앙생활을 하게 하려면 진리의 말씀을 전해서, 공의의 말씀을 전해서 회개하고 하나님께 용서를 받게도 해야 되지만, 동시에 모든 성도들이 서로 용서하고 포용하고 사랑하고 화목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정말 중요한 말씀입니다. 여러분, 사도 바울이 오늘 본문에서 읽진 않았습니다만 뭐라고 그랬냐면 10절, 11절에서 잘못된 사람을 비난하는 게 사탄의 계략이래요. 자, 보세요. 너희가 무슨 일이든지 누구를 용서하면 나도 그리하고, 너희가 무슨 일이든지 누구라도 용서하면 나도 용서하겠다, 그 말이에요. 내가 만일 용서한 일이 있으면 용서한 그것은 너희를 위해서 그리스도 앞에서 하는 것이다. 그러면서 뭐라고 말하냐면, 이는 우리로 사탄에게 속지 않게 하려 함이라. 우리는 그 사탄의 계책을 안다는 거예요. 모르는 바가 알지 못하는 바가 아니로다. 이 말이 무슨 말이냐면, 용서하는 것이 사탄에게 속지 않는 거라는 거예요. 용서하지 않는 것은 사탄에게 속는 거예요. 용서가 없는 정의만 말하면 사탄에게 속는 거예요. 진리의 말씀도 전해서 회개하게도 해야 되지만 반드시 용서해야 되는 게 교회고, 그 사회가 정의로운 사회고 복된 사회인 줄로 믿습니다. 왜? 너나 나나 정의를 외치는 그 사람이나 다 우리는 죄인이기 때문입니다. 죄 없는 사람이 있어요? 검사 죄 없어요? 판사 죄 없어요? 그 위치에서 그 일을 하니까 그런 거지. 그 위치에서 목사가 지금 설교하니까 그렇지, 목사도 죄인이고. 그렇지 않습니까? 그러므로 우리는 그리스도의 향기로서 용서하고 포용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용서를 잘 이해했으면 좋겠어요. 용서에 대해서 꼭 알아야 될 게 두 가지가 있어요. 하나는 뭐냐면, 첫째, 치유의 용서입니다. 따라하겠다. 치유의 용서. 여러분, 병든 사람이 있어요. 그러면 병든 사람을 고치지 않고 그대로 두는 것은 치유라고 하면 안 돼요. 그렇잖아요. 그건 치유가 아니지. 죄악을 고치지 않고 그냥 내버려 두는 것, 절대 그것은 용서가 아니지요. 그 사람을 지옥에 가도록 내버려 두는 것이잖아요. 그러므로 잘못된 사람이 있을 경우 진리를 가르쳐서 회개하고 고치도록 해줘야 돼요. 이것이 치유의 용서예요. 그런데 진짜 치유의, 온전한 그 치유의 용서가 이루어지려면 두 가지가 반드시 충족이 돼야 해요. 첫째는 뭐냐? 회개하여 용서받고 잘못을 고쳐야 돼요. 잘못을 했잖아요.
그러면 잘못을 이제 깨닫고 말씀을 들어서 그러면 회개해야 되고 그걸 고쳐야 돼. 그리고 두 번째는 뭐냐면 그 고친 그 사람을 반드시 내 것으로 받아들여야 돼. 반드시 용서하고 그 사람을 받아 주어야 그게 온전한 치유의 용서가 되는 것입니다. 믿습니까? 매우 중요한 말씀이에요. 그리고 두 번째는 뭐냐면 포용의 용서를 해야 돼요. 굉장히 중요한 말입니다. 치유의 용서도 중요하지만 포용의 용서가 얼마나 중요한지 모릅니다. 자, 생각해 보세요. 용서라고 하면 우리가 누구를 용서한다고 그럴 때 어떤 특정한 사람, 특정한 죄인, 그런 것을 생각을 하게 되는 것 같아요. 그러나 여러분, 진짜 용서는요, 모든 사람을 포용하는 것입니다. 물론 그 포용 안에는 특정한 죄인도 포함이 되어야 하고요. 여러분, 물어볼게요. 예수님의 용서가 특정한 죄인만을 용서했습니까? 이런 죄는 용서하고 저런 죄는 용서 안 했나요? 자기와 친한 사람의 죄는 용서해주고 자기와 거리가 있는 사람은 용서 안 해줬나요? 여러분, 예수님의 용서는 특정한 그룹, 특정한 죄인만을 용서한 게 아닙니다. 온 세상을 용서하시고 온 세상을 포용하시는 용서였다, 그 말이에요. 용서의 대상이 따로 있지 않아요. 나와 이념이 같으면 용서해주고 나와 이념이 다르면 용서하지 않고, 이게 어떻게 기독교입니까? 용서의 대상은 모든 사람이 해당이 되는 겁니다. 그런 의미에서 사실 모든 사람을 포용하는 것이 어떤 특정한 죄인을 용서하는 것보다 훨씬 더 귀하고 더 훨씬 더 넓은 사랑인 것입니다. 제가 이제 설교를 마무리하면서 이제 이것을 좀 좁혀서 우리 한국교회와 우리 영광교회 이야기 좀 하고 설교를 마칠게요. 여러분, 교회가 정의로운 하나님의 말씀도 선포가 돼야 되고, 그래서 성령의 역사가 있고, 그래서 새로워지고 교회가 바르게 되고, 굉장히 중요한 이야기입니다. 그런데 동시에 이런 치유의 용서의 역사도 있어야 되지만 포용의 용서의 역사도 교회는 반드시 있어야 되거든요. 수용하고 포용하고 안아주고 하는 게. 여러분, 교회가 포용한다는 말이 무슨 말일까요? 한마디로 말하면 교회의 모든 성도를 다 똑같이 내 형제 자매로 받아들이는 거예요. 물론 쉽지 않아요. 사람마다 다 다른 호불호가 있기 때문에 쉬운 일은 아니에요. 그래도 그렇게 해야 됩니다. 여러분, 초대교회 시대에 노예 제도가 있었다는 걸 아실 것입니다. 그러면 초대교회가 그런 노예 제도가 있던 시대에 어떻게 해야 그리스도의 향기로서의 포용하는 교회가 될 수 있었을까요? 교회 안에서 노예가 절대로 차별당하지 않고 진정한 노예라도 형제 자매로 인정할 때 그 교회가 바른 교회가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초대교회는 실제로 그렇게 했습니다. 대표적인 성경에 있죠. 빌레몬서 딱 한 장밖에 없어요. 여러분에게 숙제 낼게요. 10분이면 읽습니다. 한 장 한 장. 사도 바울이 빌레몬에게 개인적으로 쓴 편지예요. 그런데 이것이 성경 속에 들어올 수 있었던 것은 기독교의 복음을 고스란히 담고 있는 스토리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빌레몬은 주인이고 오네시모는 노예였어요. 그런데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형제 자매로 받아들이는 거예요. 차별하지 않아요. 그 다음부터는. 이게 진짜 교회 아닙니까? 이게 진짜 그리스도의 향기가 아닙니까? 바로 그런 그리스도의 향기로 로마를 정복했던 것입니다. 아멘. 이게 초대교회의 역사입니다. 그런데 19세기의 미국 교회는 달랐습니다. 여러분 아시다시피 18세기, 19세기에 미국 사회에 노예 제도가 있었다는 걸 아시죠? 그런데 교회에서조차도 흑인 교회, 백인 교회 나누어져 있었습니다. 제가 언젠가 한번 사진을 보고 스토리를 읽었는데
흑인이 교회 정문 앞에 계단에 앉아서 울고 있어요. 왜? 들어갈 수가 없으니까. 백인의 교회니까. 흑인이 못 들어가는 19세기의 미국 교회가 그런 교회에 썼었거든요. 그래요. 그래서 교회는 그리스도의 향기가 되지 못했고 미국 사회를 온전하게 변화시키지 못한, 그래서 지금 타락한 시대의 대명사가 돼버리고 있는 것 아니겠어요? 여러분, 그럼 우리 한국교회는 어쩐가? 지금 우리 한국교회는 어떻습니까? 누구나 다 포용하고 있습니까? 예? 혹시 이런저런 차별이 있지는 않습니까? 좀 아픈 이야기 하나 하고 마칠게요. 새로 등록한 성도가 있어요. 모든 것이 서먹서먹하겠죠. 다른 교회를 다니다가 왔기 때문에 교회마다 다 정서가 있고 조금 차이가 있기 때문에 뭔가 좀 서먹서먹하죠. 어떻게 해야 됩니까? 교회는 그분을 세가적으로 친절하게 영접하고 대해줘야 되겠죠. 그런데 우리 교회뿐만 아니라 다른 교회들이 대부분 그렇게 하는 것 같습니다. 잘한 거예요. 그런데 문제는 이제 시간이 어느 정도 흐릅니다. 1년이 가고 2년이 갑니다. 그런데 여전히 세가족으로 취급을 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세가족이 기존 성도로서 깊숙이 성도들과 교제하고 함께 헌신도 하고 함께 교제도 해야 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물론 세가족 자신도 적극적으로 자꾸만 겉돌지 말고 함께 모이고 사귀고 헌신하고 이렇게 노력도 해야 되겠지만, 그러나 기존 성도들이 먼저 적극적으로 다가서고 같이 함께 일도 하고 같이 식사도 하고 같이 교제도 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특별히 중직자들이 그래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권사님들끼리만 움직이고 안수집사는 안수집사님들끼리만 움직인다면 그 교회가 어떻게 따뜻한 교회가 되고 부흥하는 교회가 되고 있어요? 1년이 가고 2년이 가고 5년이 지났는데도 여전히 세가족과 함께 한 번 말도 섞지를 않고 아픈 이야기 아닙니까? 사랑하는 영광교회 성도 여러분, 특별히 중직자 여러분, 그렇게 해야 그것이 그리스도의 향기인 줄로 믿습니다. 그래야 교회가 건강하게 부흥하고 세상을 변화시키고 오고 싶은 교회가 되고, 그래야 변화가 일어나게 되고 구원하는 진짜 그리스도의 향기의 교회가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 영광교회가 그런 교회가 되기를 원합니다. 추석 명절, 여러분 여러 가지 어렵고 힘든 사회 생활하다가 이제 가족끼리 모일 겁니다. 서로 용서하고 포용하고 품어주고 고생했다. 지난 1년 동안도 고생했다. 그래, 하나님이 많이 너를 사랑해 주신다. 축복하고 그리스도의 향기가 가득한 축복된 명절 되시기를 기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